예수님께 드리는 참 감사, 예수님께 드리는 참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경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함선을 타고 신대륙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풍토병, 굶주림,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들이 출발할 때 102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남은 사람들이 44명이었어요. 그 44명이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첫 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자신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입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곳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알아보고 만나고자 해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의 전체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감사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감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예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등장하는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세리장으로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았고 그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공직자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그는 신체적으로 왜소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높은 지위와 부자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의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뽕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뽕나무 보셨죠? 뽕나무는 키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무에도 올라가가지고 발꿈치를 딛고는 예수님을 목을 빼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멀리서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4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전해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또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는 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 순간 그는 이분이 내가 들었던 소문대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분이었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동안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삭개오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아름다운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서나 멀리서 삭개오의 이름을 증오의 이름, 수탈하는 사람의 이름, 저주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또 삭개오의 이름 뒤에 놈자를 붙였을 것 같아요. 삭개오 놈. 그 다음에 욕도 붙였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삭개오 같은 놈이네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어도 그의 마음은 늘 편하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 자애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 부르니까 삭개오 이름이 괜찮네, 깨끗한 이름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야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한 가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 꽃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는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만세 만대전부터 자기를 아시는 분을 비로소 만났어요. 또 그의 인생까지도 이미 아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는 반응합니다. 순간 그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아시는 예수님을 이미 자기 내면에 나의 구주로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내 내면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노크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참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당시 세리나 율법적으로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처럼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안은 무언가 어둡고 눌렸고 그리고 잘못된 기운이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공직자여 부잣집인데도 가족들은 냉랭하여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갖고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동족에게도 외면당하면서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까
하면서 더 그것을 지켜내려고 탐욕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바라보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아이 삭개오, 아이 그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와 교제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집에 주인 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안인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집안의 분위기가 맥이 빠졌고 우울하고 어둠의 세력이 가득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둠과 저주의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전기불을 켜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는 물러가고 저주의 귀신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할 때 편안한 집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집도 있고 건강한 집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영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둠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남편이 영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부정적인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눌렸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집에 어둠이 물러가니까 삭개오의 영적 안목이 열립니다. 이에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참 놀라운 반응이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전에 동족의 피를 빨아서 고열을 짜서 로마에 이렇게 바치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갑절로 갚겠고, 또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데 그 물질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우리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와 양을 1000마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집에 신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7절 표준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방문하니까 솔로몬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다니. 아버지 다윗이란 모르겠는데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역대하 1장 9절 10절 표준 성경 보면 주 하나님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 자기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방문하시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의 안목이 달라졌어요. 그의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 그 후 자기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면 아마 밝은 빛이 확 임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어두웠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환해질 거예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실타래들이 술술 풀려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질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참 감사입니다. 끝으로 나와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얼굴도 성형을 하고 옷도 잘 입어 보기도 하고 남이 갖지 못하는 권력과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서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세워진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한 걸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매우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소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엇박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함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뜻은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서대문 노타리에 그때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랑카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프랑카드가 저한테 탁 들어왔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 그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제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그때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믿겠사오니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그 대가를 갚겠다고 고백한 것 때문입니다. 8절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그 동족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격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참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정하시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예수님께 드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